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3장 19절의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는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거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극찬하게 되는데, 그 12 제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제자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모든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이 연결되고 있는데,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참 칭찬받을 일이라면은 가룟 유다의 배반은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은 기릴 찬자에 올릴 송자거든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낮은 이 땅에서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이에요. 기도도 상달되지만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고백과 그리고 성어가 있다면 그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름을 타고 갖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그는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인데 헬라어에는 케이로스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로 가롯이 되죠. 케리오스의 유다 아니면 케리오스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다예요. 케이로스라는 그곳에 그가 태어났고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전부 다 고향이 갈릴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촌 그리고 농촌 출신들 배우지 못하고 무식했다면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는 도시 출신으로서 농촌과 어촌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룟 유다는 많은 것을 더 배웠고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는데 그 마태를 제쳐두고 똑똑하고 명철하기 때문에 계산도 빠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의 살림을 도맡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입니다. 이 사건 하루만 더 견뎠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노예 종의 한 사람에 해당되는 은 30을 그 물질을 탐하지 않고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부끄러운 일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잘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하면서 살림을 도맡아 살던 이 유다가 하루를 못 참습니다. 그 하루를 못 견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은 30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팔아먹는
그것도 제사장들이 와서 가룟유다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그래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가룟유다가 찾아가요. 장로와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가서 흥정을 합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돈을 얼마 줄래? 그럴 때 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걸 받아갖고 돈을 먼저 받아요. 이게 가룟유다가 저지른 일입니다. 이 일이 성공되면은 그때 그 대가를 지불할 텐데 가룟유다는 돈을 먼저 제사장들에게 받고 그 다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이드를 해서 그들을 안내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14장 11절을 보시면은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그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을 찾아갔을 때에 가룟유다를 맞이하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죠. 그리고 돈을 줍니다. 제자로서 가룟유다의 가장 진실된 신앙의 모습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제자의 막바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 유다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 무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적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예수님 하면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요. 예수를 팔고 은 30에 그것을 약속하고 찾아오는 유다를 볼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찾아보면서 이 사건을 접할 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할 때 여기서 참 얼마나 신앙에 허무감이 오는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벌써 신앙 안에서 가룟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잘 섬기고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함께 기쁨이 되면 너무 좋은데 가장 좋지 못한 일들을 누가 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지 가룟유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기자들이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하고 앞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가장 헌신적인 일을 하는 봉사를 하는 섬김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한 여인은
아마 가정도 가지지 못했겠지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여서 그 주신 물질을 하여금 아끼고 아끼면서 가장 고귀한 향유를 사서 옥합에 정성껏 모읍니다. 가룟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간다. 정상적인 남자가 3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1년치 그 품삯을 향유만 사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몽땅 부어 드립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한 여인이 하고 있어요. 여자 몸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런 정성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보여주는데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가룟유다는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가룟유다가 짧은 내용이지만은 예수님 팔기 위해서 은 30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것과 대조시켜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모아뒀던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어딘가 예수님께 하나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를 드리고 섬긴 적이 전혀 없는 제자가 누구냐? 가룟유다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했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 아니라 여인이 얼마나 머리가 소중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신체적인 구조가 그렇고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만 아름답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고귀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은 여인으로서 참 어떤 면은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런 헌신을 아낌없이 드렸다면은 가룟유다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고 돈 30전을 자기 몫으로 챙깁니다. 이 마리아와 가룟유다가 하는 일들,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죄인을 사랑해 준 예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그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을 팔고 물질 은 30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그 모습과 또 대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부끄러운 행동이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봉사를 보였다면은 그 순간 가룟유다는 뭘 했느냐면은 예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앞에 있는 마리아와 가룟유다를 대조시켜서 연결시켜 보면은 누가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인가?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켜갈 것인가? 굉장한 명제를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오늘 마리아가 있고 여기 가룟유다가 있다면 누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마리아의 그 신앙과 그 섬김과 봉사, 헌신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룟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또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14장 9절을 보시면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알려야 될 일들 중에 이 마리아의 행한 일들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여인이 있었다, 이런 헌신자가 있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극찬했다면은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 상반되잖아요. 복음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여기에서 요한복음도 나옵니다만은 이 기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 두 가지를 이렇게 앞뒤로 세워서 연결시키면서 대조를 시켜주고 있을까? 예수님 제자면서 가룟유다가 이런 일을 했다면은 목사인 저도, 중직을 맡은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름 없이 삐 없이 살아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옥합을 준비하고 거기에 한 방울 한 방울 쌓아지는 그 향유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다렸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집에 가셔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 앞에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사건일 뿐 아니라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명제가 붙습니다. 반면에 그 연약한 마리아는 정말 그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본받아야 될 그런 헌신적인 신앙이다. 왜? 오늘만 지나면은, 이 밤만 지나면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했거든요.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아무리 많은 향유를 모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부을 시간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믿음 안에서 선용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비극적인 사건을 저지르는 가룟유다는 하루만 더 참았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굉장히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축소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때문에 가룟유다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그의 신앙 인격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좁은 사람, 속 좁은 제자, 속 좁은 인간이에요. 가룟유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저걸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나가는 저것을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 가룟유다를 질책하죠.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 마지막 헌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건은 지금밖에 없다. 시간이, 기회는 지금이고 시간도 지금이고, 그걸 주님이 여기서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유다도 참 남을 생각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극한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래 너의 생각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 마리아의 믿음의 정성 중심이 더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줬다면은 가룟유다가 좀 덜 빗나갔을지는 몰라요. 엄격하게 말씀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질책받은 것에 비하면은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극찬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고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것도 수제자인데 앞에는 엄청나게 칭찬해 놓고 하늘에 올릴 듯이 올려놓고는 바로 돌아서서는 사탄이라고 해버립니다. 그것도 예수님 수제자를 바라보고 옆에는 12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체면도 모르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좀 잘못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저보고 수제자를 보고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항의라도 하고 섭섭한 표를 내야 될 텐데 그 엄청난 책망 속에서도 베드로는 한마디도 예수님께 표를 내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책임 앞에 그리고 그 책망 앞에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짓을 했는 모양이다 하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아무 소리나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요. 어디에도 그 말씀을 베드로는 내가 그때 마음이 아팠다니 섭섭했다니 화가 났다니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성질은 급해도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가룟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질책받은 것 그거 그렇게 상처될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나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저 갈릴리 무식한 제자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짓밟고 내 존엄성을 짓밟았다 생각하면서 그걸 상처를 아주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없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당장 이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회를 가졌더라면 이 사건을 안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 순간적인 충동, 그 예수님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베드로에 비하면 10배, 100배, 1000배 속 좁은 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잘 했는데 요 조그만 사건 하나 두고를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을 짓밟는데 기분이 나빴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이제 더 모시기 싫고 당신을 떠나겠고 나는 은30 당신 팔아먹고 내 돈 챙겨서 내 할 길을 가겠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가룟유다의 배신이 생겼다. 그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당장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하여금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순환에 대해서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근데 못 알아들어요.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할 때도 못 깨달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도 미련하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다녀보니까 살림 다 살지요. 돈은 자기인데 다 있죠. 야,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주국가가 된다면은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보필할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출신 똑똑한 이 유다가 안 되겠느냐? 다른 제자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보면은 자기 엄마를까지 동원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 청탁하고 이런데 말은 표현 안 해도 가장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유다예요. 내가 이 12 제자들을 다 채워주고 내가
먹고 마시며 살림을 다 살아왔는데 예수님 나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마음이 엄청나게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제 곧 그런 나라가, 그때가 다가올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십자가 지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나는 죽는다 그러거든요. 나는 죽는데 또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이 3년 동안 따라다녀 봐도 전혀 전에는 안 하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다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거나 이런 걸 계속하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듣지도 못한 말만, 깨닫지도 못한 말만 자꾸 하니까 예수님 앞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 잘 모셨는데 3년 동안 이거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데 저 예수님 따라가 봐야 내게 주어질, 얻을 게 뭐 있겠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덕이 뭐가 있겠느냐. 그때부터 가룟자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 약해지고 누가 힘을 얻느냐,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주 득세하는 거예요. 딱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제사장들하고 장로 서기관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예수님 제자 속에 있지만은 벌써 그런 가룟자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은, 몸은 있어도 마음은 벌써 대제사장으로 떠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3년 동안 모셨던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차라리 나도 대제사장 편에 붙어가지고 그쪽에 내가 무슨 일을 맡으면 훨씬 내게 덕이 되겠다, 장래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이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찾아가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랍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그걸 들은 제사장이 얼마나 기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는데 제자가 와서 그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 대신 은 30주만 주면은 그게 해결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보다는 더 앞으로 힘이 쓸 능력 있게 보인 대제사장 편으로 붙어서 결국은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실리를 추구합니다.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신앙을 생활하든 안 하든 무엇인가 내게 덕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만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죠. 마지막은 바로 돈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은 30을 달아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가서 유다가 먼저 말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은 얼마나 줄래? 얼마 돈 줄래?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은 30을 달아서 유다에게 줘버립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흥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유다가 바리새인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고 제사장은 은 30을 달아주었고 이걸 가리켜서 오늘로 치면은 현상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범인을 잡고 이런 사람을 넘겨주면은 얼마만큼 현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아예 그 제사장들하고 가룟자는 짝짝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넘기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겠다. 그리고 와서 얼마나 줄랍니까? 흥정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큰 돈은 아니지 몰라도 가룟유다는 그만큼 자신의 삶 속에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의 성격이 아마 그런 상태 속에 있었지 않는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깨끗하게 회개 생활을 안 했다는 거죠. 그가
제자들과 예수님 생활 속에 들어온 수입을 깨끗하게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돈 괴회까지도 있는 그 공금을 자기가 가져가고, 횡령이죠 오늘로 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유다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수정사기자들은 말합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한 것도 없고, 무엇인가 드린 것도 없고, 기회만 되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고, 3년 동안 얼마만큼 회개로서 정직하게 살림을 잘 살았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계의 흥금까지 훔쳐가는 그런 나쁜 마음과 그런 속성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다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우리가 사탄을 기쁘게 하고,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근본적인 신앙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제자가 가룟 유다가 왜 마귀에게 기쁨을 주고 대적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벌써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탄에게 속했다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절대 내 이미지로 못 삽니다. 육체는 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이 교통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오늘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넘치도록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했지만은 오늘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 참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 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그 향유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12제자입니다. 3년 넘은 공생에 살림을 다 살고 물질을 남들이 가지지 못해서 자기는 가져보았잖아요. 그런 삶을 누리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마지막에 은삼십으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주님과 교회를 마지막까지 잘 섬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섰다고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더 우리 자신들을 믿음에 세워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으며 기쁨 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